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야곱에게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형 에서를 조우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은 기쁘지만 두려움이 있죠. 형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죠.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하나임, 이것은 복수 명사예요. 단수는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할 때는 진영들, 군대의 진영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볼 때는 또 뭐라고 감탄사를 내뱉었는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여기서는 마하네라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건 뭐냐 하면 군대, 두 진영, 복수의 진영이 있다가 그게 하나가 돼서 마하네가 되는 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진영이 하나로 합쳐지는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군대가. 근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에서의 무리와 자신의 무리가 하나가 된다, 화해가 된다는 장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난 야곱은 종에게 에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4, 5절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야곱은 전령에게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님에게 온다. 이 재물을 형님에게 드려서 자신이 20년 전에 도둑질한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돌려드리겠다.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형님 너그럽게 봐달라고. 근데 그 전령이 돌아오는데 심상치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의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만나러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전령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요.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게다가 지금 두 군대가 하나가 되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든 감동과 확신이 순식간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7, 8절과 같은 행동을 취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습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진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 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볼 때는 천사 군대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환상을 봤는데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내 양떼 두 떼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가 마하네, 하나가 남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형이 와서 결국은 한 무리는 죽일 거고 한 무리는 살아남을 것을 가르쳐주는 환상이고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우니까. 이걸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해석이라는 거죠. 사건은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문장이나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일이 터져도 그걸 다 우리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 심리 상태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해내다 보니까 다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가 오해도 하고요. 필요 없는 갈등도 경험하게 되고요.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직원이 퇴사 면담을 하던 중 상사인 나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런저런 기억들을 꺼냈다. 그는 3년 전에 내가 사무실에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언젠가 직원들의 보고 시간에 시간이 없다며 내 보고만, 자신의 보고만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건들에 비추어 그 직원은 내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석했고 그래서 퇴사까지 결심한 거였다. 한데 애석하게도 나는 그런 일을 전혀 기억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났다. 상대가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행동했는데 애정이 없어서 그래. 나를 미워해서 그래라고 예단하고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다. 어떤 일에 한번 실패했을 뿐인데 나는 나고자라며 깊이 절망하기도 한다. 결국 자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다른 누군가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 사람의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지겹게 지저귀는 새 한 마리와 어두운 땅 속에서 머리를 삐죽이 내밀고 있는 두더지가 만났어요. 두더지가 지저귀는 새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그러니까 노래하는 새가 말했습니다. 야, 이 좋은 햇살과 나무들, 풀잎, 꽃들 온 세상에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아름답잖아. 그러자 두더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 땅속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도 꿈틀거리는 벌레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갑니까? 해석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해석이 안 돼서 뒤죽박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복잡합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이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에서에게로 직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야곱에게 닥친 숙제였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죠. 사실 우리는 압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 33장 4절 9절 보면 에서는 오자마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9절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 보면은 결국 에서는 전혀 적의가 없는데 야곱 혼자만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좌불안석에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복잡하고 갈팡지팡하고 진퇴양난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결국 우리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야곱이 애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가슴 뜨겁게 상기했다면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향으로 보낼 것이다. 그게 자기한테 확실하게 믿어지고 기도 가운데 아멘이 됐으면 다르게 봤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새로운 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기도를 하죠. 9절에서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32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이 홀로 기도할 때 한 남자가 나타나고 밤새 씨름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싸움 이후에 기도의 싸움 이후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형을 보고도 이런 말까지 합니다.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기도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새서 기도하고 야곱은 새로운 눈을 얻게 됐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습관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마주치든지 그날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얻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늘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생각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늘 똑같은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